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열어가신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쉽게도 저와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쉽죠?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이전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성령강력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판 유다를 제외하고 제자들, 사도들이 11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11명과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동생 몇몇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지냅니다. 그때에 그 무렵에 또 신도들이 있었는데요. 한 120명가량의 신도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또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직무에 한 몫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제안을 모두 좋게 받아들여서 신도들 중에 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를 드린 후에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요. 바로 마띠아라는 사도가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새로 뽑힌 마띠아까지 총 12명이 되는 거죠. 이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신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공동체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불만의 하나가 바로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말을 쓰는 유대인들에게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네 과부들에게 소홀하다며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 12사도가 모인 신도들한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12사도의 제안을 좋게 여기고 7명의 사람을 뽑게 됩니다. 사도들은 기도한 후에 이 7사람에게 안수합니다. 여기서 뽑힌 7사람이 우리가 흔히 7집사님이라고 부르는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7집사님들 중에 특히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사도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다닙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이런 행위를 싫어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군인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부당하게 체포하고 신문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스데반 집사님도 이 사도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논쟁을 벌이는데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늘 이 논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대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후에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이길 수가 없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하게 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에 잡혀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몰아붙입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어찌된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님은 한편의 설교로 응수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6장 본문과 7장 본문 사이에 설교가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설교를 통해 진리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보이는 바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무리들이 갑자기 분노에 차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듭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회당 밖으로 밀쳐내고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뿐이라.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친 스데반 집사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은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또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이나 유혹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 유혹에 넘어가고 위협에 굴복하여 영생을 잃는 것만큼 안타까운 선택은 없을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순교자 중 한 분이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영상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짐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에 멸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죄인 되어 주님을 떠나간 우리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계획을 완성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이들을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무리들을 더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미랄이 된 것이죠. 교회 위에 뿌려진 수많은 미랄들이 썩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튼튼히 세워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왔고 이어져 왔습니다. 영상에서 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미랄이 되어 썩어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계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꽃 피우고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미랄이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이 꼭 고난받고 핍박받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학교, 학방, 가족 등등 그곳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담대함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죄의 종로를 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위해 미랄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또 진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폭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살며 진리를 말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